31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낚시로 니와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늘 노릇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메워두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허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 수 있겠느냐?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구나.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의 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 하나도 두려워하며 따라 나리라.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그것은 몽둥이로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깊은 물을 소의 물에 끄는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 도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굴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에 이어서 욥에 대한 그 엘리후의 반론이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집니다. 또 욥기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말씀이 41장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의 이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 인간이 어떻게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38장부터 4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의 한없는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욥이 그의 새 친구들로부터 과도한 책망을 받음으로 큰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 그도 연약하고 한계성을 지닌 인간이므로 상대방들의 그 책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인정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욥의 지나친 자신의 의에 대한 변호가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능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욥이 의도한 것은 친구들의 공격에 대한 자기 변호였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불신하거나 비하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변호와 자기 논리를 너무나 강하게 전개하다 보니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 크신 능력이 강조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색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쳐 주시려고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연 세계가 평온할 때는 자연의 오묘함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자연을 지으시고 그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 절대자 하나님이심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풍과 화산과 지진 등과 같은 자연의 큰 변화에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자연의 힘을 마음대로 막을 수 없음에 인간의 그 한계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점은 인간이 그 자연의 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움직이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자연 세계의 오묘함을 두고 질문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41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 중 마지막 장에 그런 해당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시는데 내 앞장들 38장부터 40장까지 다른 점이 있다면 짧게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한 장을 할애할 정도로 비교적 많은 그 분량을 이 존재와 연관하여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읽어보면 그 존재는 니오 야단입니다. 자, 니오 야단은 성경에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 이전에 번역된 개혁 성경에는 니오 야단을 어떻게 번역하였습니까? 악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악어로 번역한 것보다는 니오 야단을 고유 명사로 간주하여 음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았기에 개혁 성경에는 니오 야단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니오 야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 악어 또는 뱀 아니면 공룡 그리고 신학적 내지 가상적
존재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달리 분류하자면 현존하는 동물이나 아니면 현존하지 않는 동물이나 또는 비유를 위한 가상적 존재물이라는 것이죠. 개역 성경에서 악어로 번역했었는데 그것은 41장 그 묘사하는 내용들 중에 악어로 추론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어로 단정 짓기에는 맞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니오야단으로 음역하였습니다. 여기서 니오야단이 실존하는 동물이든지 아니면 실존했던 동물이었으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든지 아니면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가상의 존재물이든지 아니면 비유를 위해서 가져온 용어이든지 간에 중요한 점은 니오야단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욥기 3장 8절 말씀에 니오야단이 등장합니다. 자, 욥기 3장은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이 한탄하는 말인데 이 욥이 니오야단을 언급했던 그 이유는 자신이 태어난 날에 니오야단이 나타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였더라면 자신의 존재도 없었을 것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 8절에서 언급하는 니오야단이 단순히 현존하는 악어일 수는 없음을 알게 됩니다. 시편 74편 14절에 등장하는 니오야단은 13절에 용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편 74편에 등장하는 니오야단은 바다의 용과 함께 같은 바다의 괴물과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시편 74편과는 달리 시편 104편 26절에는 니오야단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즐겁게 노는 바다 생물 니오야단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 등장하는 니오야단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74편과 마찬가지로 용과 함께 등장하며 악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니오야단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오야단은 시편 104편 26절에 등장하는 니오야단처럼 실존했던 동물도 보이며 본문 33절에 언급된 지음 바다구나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5번의 니오야단이 모두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며 실존했던 동물로 사용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악한 존재를 언급하시고자 이 니오야단을 사용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니오야단이 어떤 경우에라도 중요한 점은 그 욥이 이 니오야단을 제어할 수 없는 연약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욥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중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자, 어느 누가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니오야단과 40장에 언급된 이 뱀을조차 제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니오야단을 지으신 하나님께 누가 감히 논쟁하거나 대항할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이죠.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수련하고 많이 공부하고 경험하고 수많은 나이들을 살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우주 앞에 이 좁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서로 논쟁하고 잘난 체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존재와 기원, 상징, 종말의 세세한 것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자신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 안의 세포수, DNA 수와 그 배열을 완전히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도 제대로 파악하며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죠. 책을 좀 많이 읽었다거나 많이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알려면 물론 나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 자신을 모르게 되고 자신을 모르니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과 늘 함께하고 그분과 교통하지 않으면 인간은 늘 교만에 빠지게 되고 심한 경우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그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거룩하고 이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지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신 그 그분께 또 피조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믿고 맡기며 또 절대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오늘도 그분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더라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또 계신 이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조차 없으며 저희들은 이 무지함으로 제약된 그 세상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이 자리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안에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